들어가겠습니다. 불행의 원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보시면 불행의 원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적으시면 되겠어요. 행복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불행의 원인은 뭐였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행의 첫 번째 원인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해결됩니다. 또 종교인으로 두 번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회복되면 되죠.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가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인데요. 아드폰테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그 뜻이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그럼 내 인생의 출발이 어디냐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어디에 원래 있던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묻는 거, 여러분들의 근원이에요. 뒤에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나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드폰테스가 어디냐라는 거죠. 인간의 아드폰테스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원지는 원래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원래 아드폰테스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창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라 그러세요? 야,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막 뿌듯하셔가지고 내가 걸작품을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도 마침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창조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시면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누리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야, 내 자녀들이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것을 상상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고 결혼 제도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아더 폰테스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디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원래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시더냐 라고 묻게 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이 바뀝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을 거지. 먹지 말라고.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이면서 죽을까?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바뀐다는 거죠.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얘가 지금 틈이 생겼구나. 지금 말하는 대로 정령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른다라고 말이 바뀌니까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이만희 같이 사기꾼이에요. 이만희 됐어요 지금. 걔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또 140명이 또 오늘 아침에 확진이 있습니다. 10시 오후에. 큰일이죠. 대구가 지금 아주 쑥대밭이에요. 경북, 대구.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눈이 밝아질 것을 두려워해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서 싸잡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나무로 보여지게 되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죄를 어떻게 해요? 혼자 짓지 않고 혼자 짓지. 같이 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12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준 우리의 형상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그것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우리가 자초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뒷장 보시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죠.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 맞은 것들을 기록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뭘 우리가 도둑 맞았을까요?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관계적인 이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요. 생명을 도둑맞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도둑맞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또 행복을 도둑맞습니다.
행복을 도둑맞았고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걸 다 도둑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도둑맞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처지는 이게 결국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창세기 3장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처지는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고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마 이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애를 그냥 소풍소풍 맞고 팡팡 났을 텐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땅이 너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땅을 통해서 평생 동안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냥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땅이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본 국가 간의 경계 영상 보게 되면요, 이 북한과 남한을 볼 때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성 영상을 보면은 북한 어때요? 아무리 깜깜해요. 이 남한 쪽은 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북한 쪽은 아주 새까맣게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김일성, 김정일 섬기게 될 때. 그 남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 간의 국기사진을 통한 비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유럽 국가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북유럽은 십자가가 다 북유럽 국가들의 그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죠. 북유럽 국가들이 부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가하죠.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게 했다. 죄를 전가하고 핑계 되어지는 관계가 되죠. 원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이야, 내 배우자구나, 내 갈비뼈구나 그러면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던 게 엊그제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이제? 원수가 됐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원래 내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여자가 나를 꼬시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이거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 무슨 관계로 전락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막 진짜 원수 관계.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뼈 중에 뼈라는 것은 전혀 없어지고 이제는 전가. 내 죄는 저 여자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 모습 보면 어때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다 너 때문이에요. 자녀들도 뭐예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돼. 이런 게 우리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는, 이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한 관계가 되었다. 불행한 관계가 되었고요. 전가시켰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불행한 관계,
전가시키는 관계, 핑계대는 관계. 뼈 중에 뼈였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됐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전가시키고 불행한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죄 때문에 형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살인적 관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워하고 갈등, 살인의 관계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10편 32편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엇 때문에 종일 신음하고 시달렸는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원죄인 거죠. 또 날마다 죄를 짓는 자범죄에 눌려서 늘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거예요. 조우의 신음하고 진액이 빠질 정도로 완전히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심령이 말라버립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축복의 말씀에서 이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오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의 명령,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냐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광주리도와 떡반죽으로도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 저주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결국 죄 때문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는 저주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게 하는 모든 요소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달콤해요. 달콤해서 그거를 계속 하게 되죠. 한번 하다 보면. 근데 달콤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짜릿하죠. 근데 그 죄를 낙으로 누리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저주가 누구에게까지 임하게 됩니까?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돼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3, 4대까지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죄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뭐가 있어요? 영원한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있게 되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에 처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품 안에 있던 자녀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이미 죄를 저질러서 숨어버린 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너무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미 창세 때부터 죄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죄의 결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또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뭐죠? 결국 희생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가렸던 그 것들을 가죽을 통해서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결국 가죽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근데 죄가 이제 범하게 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주가 임하게 되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뒷장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을 죽인 자는 누굽니까? 네, 가인이죠. 근데 가인인데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뒤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죠?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단의 뒤에 있었다고 했죠. 악한 마귀가. 결국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뭐예요? 야 그럼 안 되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오면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끊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라고 말씀하죠. 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셋을 주셨습니까? 결국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자녀를 주신 거예요. 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 가정을 왜 구원했는가? 이것도 결국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키예요. 다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라고 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보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혈통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또 가나안 시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다는 거죠.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엉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문무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주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어디에서 온 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떨 때는 사자같이 위대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미미한 균에 의해 힘없이 쓰러져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윤리도 가르치고 또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고 철학을 가르치고 어떤 이는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고 도리를 따르고 외칩니다. 근데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윤리나 철학과 도리 가지고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종교의 도리를 따라 정성을 다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요. 이 탁월한 윤리와 도덕이 그들을 조금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죄가 불교에서 말한 지옥의 큰 산인 수미산에 미칠 정도로 자기의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두가 죄의 바다에 빠졌고요. 저주와 형벌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저주 그리고 형벌의 바다에 허우적대는 인간이 어찌 스스로 죄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저주 그리고 형벌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되게 담당시키셨구나.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겠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우리에다가 각자의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을 넣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나의 질고를 지시고 나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찔리시면 나 때문이라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8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색깔 있는 글씨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품에부터 시작. 내 품에 안겨 천국을 누리며 살지 않겠니? 내 품에 안겨 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지 않겠니? 내 품에 안겨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살고 싶지 않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복음의 핵심은요, 요한복음 15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농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다는. 그래서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안으로 돌아오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에 쨍하고 해뜰 날 거기 왜 나왔는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게 꼭 예수님이 초청하는 노래로 느껴지신대요. 가지 찾아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지켜라, 안 되니 없단다, 하나 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재밌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 품에 안겨 헤엄치면 숨쉬지 않겠니? 내 품에 안겨 몸을 만끽해보지 않겠니? 내 품에 안겨 나의 모든 에너지를 누리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회개 기도문을 원래 적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회개 기도문 뒤에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지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시면 이 탕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고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쭉 있는데, 요한복음 오른쪽에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이 땅 가운데 내 백성, 내 자녀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네 장에 나오네요. 가운데 보시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한 죄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인정하지 않는, 거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귓방맹이라 예, 말도 안 되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죄예요. 수천 년을 하루같이 내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목 찢고 피 쏟아 구속을 이루고 내 품에 안기라고 내미시는 손을 뿌리치는 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음문 밖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면서 마음을 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죄덩어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마귀의 노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드리면 좋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나누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실 건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목자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영접 기도문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한 순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바로 죄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겠다라고 이렇게 죄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10번째, 회개한 후에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면서 지은 저번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과 우정적 관계를 깨뜨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늘 질식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자백이에요. 자백, 고백, 회개죠. 회개. 우리가 자백하면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의 거울을 통해 찾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10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뒤에 보시면 2번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은 없는가? 많은 죄들이 있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인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죄들은 없는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등등등 쭉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또 야고보 4장 17절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영상을 본 이후에 워크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